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장 1절을 통하여서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신자들은 이제 그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는 여전히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고 땅의 것들과 접촉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것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분과 상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땅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 이것에 어떠한 이질감을 느끼지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자의 부르심이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 그 신분에 맞지 않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계속 낙심하지 않고 땅의 삶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고 하늘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니, 나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상태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골로새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우리의 이 신자의 삶 속에서 여전히 땅의 것들이 나타나고 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땅에 속한 죄악들, 그것을 이제 거론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죽여나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5절부터 9절까지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5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5가지 죄악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이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죄악을 경계하고 이것을 죽여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5가지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 죄악인데 이 5가지 죄악은 다 성적인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밖으로 표출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1차적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러한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누구나 이러한 성적인 죄와 관련돼서 거기에 갇혀 있었고 거기에 탐닉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씩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이 포르네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성적 부도덕,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음란을 간음이나 음행으로 번역해서 이제 상호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혼의 관계 외의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부부 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킬 때 이 포르네이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행하는 음행 역시 음란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아주 음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르네이안인데 이 포르네이아가 포르노가 되었습니다. 포르노, 야동. 시대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사회 전반에 확대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 기술 문명의 발달이 우리 영혼, 우리가 문명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악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음란과 이 성적인 부도덕이 우리의 손끝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음란과 음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19세 미만 이러한 그걸 달아놨잖아요, 경계를. 그러나 이제 초등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19세 이상의 이러한 영상들을 다 시청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9세 이상 성인들은 괜찮습니까? 어떤가요? 19세 미만은 이러한 포르노, 야동 이런 것들을 시청하면 안 되고 19세 이상은 괜찮은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울 때 담배가 청소년에게는 매우 몸에 좋지 않습니다. 몸을 그냥 망가뜨리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일찍 피우면 폐가 망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죠. 그러면 19세 이상 성인들은 담배를 계속 피워도 상관이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음란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러나 모든 연령대의 19세 이상에게도 영혼에 큰 해악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성인들도 노년도 노인들도 이러한 음란한 사회 속에서 음란에 계속 접촉하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생각과 정서를 망치게 되고 경건과 거룩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란,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죽여나가야 된다. 벌써 1세기 사회에서도 이것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부정은 뭡니까? 부정은 불결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 그런 뜻이죠. 이것은 음란보다 더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보다 더 넓은 것이 이 부정이라는 거예요. 불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뒤에 뭐가 있다? 부정이 있다. 음란 뒤에 불결이 있다. 더러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음란 뒤에 더러운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욕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욕망.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부도덕과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음란은 구체적으로 그 욕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음행. 구체적으로 그 잘못된 욕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음란이고요. 그리고 부정은 이 악한 정욕이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사욕과 정욕은 그것을 만드는 우리 속에 꿈틀대고 있는 악한 욕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적인 죄와 뭘 연결하고 있죠? 탐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우상 숭배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모두 우상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는 제2계명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이 시대가 조장하는 모든 잘못된 성적인 부도덕과 행위들은 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적인 탐닉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적인 탐닉, 성적인 부도덕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리고 이 1세기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는가 했을 때에 성적인 탐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아주 깊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죽여라, 죽여나가라. 왜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합니까? 위의 것을 목표로 하는 삶,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땅의 것들, 특별히 성적인 부도덕과 이러한 타락을 우리가 경계하고 이러한 것들을 죽여나가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우리 7절, 아까 살펴봤던 뭐라고 했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이러한 타락과 어두움에 속해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죄악 속에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복음을 몰랐으면,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 안 믿고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것 같다. 기분이 나빴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기 보면 몇 분이 정말 그렇다는 표정으로 지금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다면, 복음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실망해서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저 사람 목사인데, 장로님인데, 교회 권사님인데 왜 저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나마 예수 믿어서 저 정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욕심과 탐심과 헛된 우상을 숭배하면서 인생을 참으로 허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온갖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을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빠져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육체의 일에 빠져서는 안 되고 땅의 지체,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죽여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자를 향해서 의인이자 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죠? 이제는, 여기 동그라미를 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헬라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But now.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달라졌다.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에 여백이 있으면 그 이제는 앞에 8절에 그러나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과거에 예수님 몰랐을 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살 수 없다. 땅에 속한 그러한 이 시대의 음란한 사회,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가운데, 온갖 어두운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달라지셔야죠. 언제까지 예수 모르던, 복음을 모르던 그 과거의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도 변화가 없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게 맞습니까? 정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게 맞습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세상에 나아가는 그 방향 그대로 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아무런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맞는가? 자기를 돌아보셔야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이제는 변화되어 계속 하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다. 왜 다리 밑에 거지로 살 때처럼 그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느냐? 너희는 왕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걸맞는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헬라어에 우리 성도님들 관심이 없고 뭐 알 필요도 없지만 아우레스트, 중간 명령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문법이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마치 쓰레기나 오물을 집 밖으로 내다 버리고 다시 들여놓지 않잖아요. 누가 쓰레기를 다시 집 안에 들여놓습니까? 누가 오물을, 똥물을 집 안에 갖다 넣습니까? 아닙니다. 다 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골로새 성도들이 이전에 그런 것들을 벗어버렸는데 아직도 옛 생각에 연연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해요?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것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다시 그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옷을 벗어버려라.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라.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성적인 죄와 함께 던져버려야 될 또 다른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가지. 우리 3장 8절 그리고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분함과 노함인데 분노예요. 5가지. 분함과 노함,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성적인 죄를 거론하고 나서 이제 뭘 거론하죠? 말로 짓는 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매우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말로서 분노를 표출하죠. 말로서 비방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음담 패설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입으로 퍼뜨리죠. 그래서 성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죄가 있다면 말로 짓는 죄다. 말의 죄. 야고보서 3장 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람 실수가 많으니까 상관없다. 실수 좀 해도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은 입은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말은 인격의 반영입니다. 말은 마음과 생각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항상 문제되는 것이 말 때문이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악한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 쓸데없는 말, 비방, 거짓말이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에 문제가 많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하기 앞서서 우리는 이 말을 새롭게 순화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왔다가도 다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모였다가도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마는 것이죠. 교회는 날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말에 재갈을 물려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소명을 받을 때에 천사가 와서 입술에 숯불을 대지 않습니까? 입술을 태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입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특별히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말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직분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말들을 잘 체크하고 이 공동체의 언어를 조정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교회가 장래가 있습니다.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교회 공동체의 말 지킴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 지킴이, 말을 지키는 사람. 방범대원처럼 말을 잘 지켜 나가서 교회 안에 말이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불신의 말들을 직분자들이 지키셔야죠.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안 할 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중직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오래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그 불신의 말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이 교회 안에 넘치도록 그러려고 중직자가 있는 게 아닙니까? 분노를 유발하는 말들을 잘 조정하셔야 돼요. 분노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모두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리더들이 그 분노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분노를 그냥 기름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상황이 생기면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그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중직자들의 할 일들입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이 구역에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비방하는 말들, 서로 상처를 주는 말들, 악의적이고 모욕하는 말들, 거짓말이 난무하는 말들, 그것을 지켜나가는 말지킴이가 교회 중직자고 예수님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요. 한 명밖에 없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진리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서로를 향한 비방을 멈추세요. 정말 심각한 잘못이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비방하시려면 집에서 하세요. 남편과 하세요. 아내와 하세요.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비방거리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런 것이 아니면 기도하면서 그러려니 하시고 공동체에서 그러한 비방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죄악들은 벗어버려야 될 옛 옷이다,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 입었다, 입었으니, 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머리 아픈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입었으니라고 하는 동사는 완료 시제예요. 과거에 끝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결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결정되었다.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결정적 성화, 결정적 성화. 입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입은 자니라, 입은 자니다, 여기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현재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뜻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점진적 성화라고 해요. 따라 볼까요? 점진적 성화, 점진적 성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다, 결정적 성화. 그리고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된다, 점진적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옷을 평생에 입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이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 성경에서 옷은 언제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나죠. 성경에서 옷은요,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도입되었어요. 아담의 죄와 하와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옷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통해 우리의 죄가 가려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다 말소되었다. 그 옷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멘. 직장을 출근할 때에 우리는 출근복과 함께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출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주일날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고 깨끗한 옷 입고 교회를 오는데 또 하나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같이 입고 교회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작 이 옷에는 신경을 쓰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옷을 입은 자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온갖 죄악들, 성적인 죄악들이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로 짓는 죄악들이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옷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 옷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왜 날로 새로워지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옷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창조주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고 날마다 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